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아야 할 부분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딱 2절에만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명한 시편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또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이죠. 야베스는 이게 역대기라고 하죠. 성경 역대기에 나오는 2절에 딱 나오는 사람 이름인데, 역대기라 하면 역사서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면 족보가 나오듯이 본인이 나오고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야베스를 봤더니 야베스 이름만 나오고 족보가 없어요.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할아버지 이름도 나오지 않고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 사람 야베스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많은 유다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야베스 스스로의 과거사, 태어난 이야기, 태어난 배경, 요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정녕 야베스처럼 갈급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침, 이 주일 아침에는 나눠보고 서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읽어보시니까요, 2가지 야베스의 이력이 나와요. 이력서에 이력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태어날 때 어머니가 큰 고통을 겪었음을 나타내죠. 물론 모든 어머니들이 출산을 할 때 고통을 겪어요. 그렇죠? 저도 애들이 셋이 있습니다. 저도 애들을 제가 낳나요? 제 집사람이 낳죠. 애들 셋 낳았을 때 다 옆에서 쳐다봤어요. 봤는데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우악 소리를 내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짓을 했나. 예. 그랬는데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는 성악을 공부했더라. 그러니까 고통을 들으려고 으악 하고 복식 호흡을 하고 나는 거예요. 다른 일반인들은 으악 하는데 으악 하면서 나더라고. 모든 엄마들이 아기들을 낳을 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읽은 수고로이 낳은 아들은 그런 뜻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게, 일반인 엄마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엄마뿐만 아니라 아기도 힘들게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아기도 잘못하면 살아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 위기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유독히 출산을 할 때 어머니와 아기 본인이 힘들게 출산의 여정을 가졌던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한술 더 떠요. 이 야베스의 출생 배경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야베스의 뜻이 뭐라고 나오죠?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기뻐요, 슬퍼요? 기쁜데 왜 슬퍼요? 그가 수고한 태어난 아들로서 인생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베스는 안 태어났었어야 할 애라는 뜻이에요. 네가 왜 태어났어? 내가 간장 10종지를 먹고서 안 날라고 했는데 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안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태어났을 수도 있어. 그게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환영받지 못하는 태어남이었어. 그게 야베스의 태생이에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반가운 출생이 아니었을 것이고, 자라면서로
천덕꾸러기 인생으로 자랐을 것이고, 주변에서도 안타깝거나 불쌍하거나 어쩌면 관심의 대상 밖의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로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출생이 그렇게 빈약하고 원치 않은 출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나중에는 finally 결국에는 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더라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0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야베스가 이렇게 형제들보다 귀중하게 되었다는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오늘은 그걸 꼭 다 가지고 가셔. 할렐루야. 그리고 딴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셔. 그리고 여러분이 다 복 받으셔. 할렐루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결국 된 이유는 첫 번째, 그는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었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갈구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비법 중에 두 가지 비법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괴롭게 하다는 뜻이죠. 슬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보면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나와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 져주지 엄마가 이름 져줘요? 그렇지 않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죽었거나 아버지가 떠났거나 유복자였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태생은 아버지 없이 태어나네요. 그렇다면 남편을 잃고 또는 남편이 떠났고 과부가 된 홀로 된 어머니가 야베스가 태어남으로 아유 어떻게 먹여 살릴까? 어떻게 살을까?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난산을 이야기해요. 태어난 야베스가 어찌 보면 몸이 성하게 나오지 않은 장애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구박쟁이였을까? 더 놀라운 거는 그런 출생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신 줄 아는데 아뢰다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뢰다라고 하는 게 카라요. 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다, 울부짖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말아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줘요 좀 나 좀 줘요. 안 주면 나 죽어 버릴 거예요. 줘요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아래도 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는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야베스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cried out. 외치다, 소리치다, 울부짖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아뢰다는 뜻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울부짖으며 절규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27절을 한번 띄워. 요것만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맹인이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님한테 예수 선생님 시간 좀 있으시면 저 좀 눈뜨게 해주세요. 예수 선생님 좀 가능하시면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고 예의범절 따져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두 맹인이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는 좀 뜨게 해줘야죠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셔? 저는 많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거든요. 바디메오도 한번 어떻게 했나 마가복음 10장 47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여기도 cried out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도 예의범절을 갖추어서 에티켓도를 갖추어서 예수 선생님 있으시면 저 좀 눈 좀 떠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주시옵소서 내 눈 좀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렇게 아뢰고 절규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방 여자가 나옵니다. 이방 여자가 있는데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딸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가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차갑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책이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 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마라. 나는 유대인들 고치려고 왔지 개들 같은 너희들 같은 이방 여자 고치려고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방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알아요. 나 이방년인 건 알아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이 먹다 남은 뿌시리기 떨어지는데 그 뿌시리기라도 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라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네 믿음이 가당찮. 집에 가. 하면 네 딸 고쳐 있을게요. 이방 여자가 자기 딸 고치려고 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같으면 자존심이 상하셔서 아유 잘났어 정말 하고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여자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간구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갠 거 맞아요. 내가 개라도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부시르기라도 내가 먹게 해줘서 내 딸 좀 낫게 해줘요 하고 간구한 거예요. 그렇게 절규하는 야베스와 두 맹인과 바디메오와 이방 여자라는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얌전 떨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이고 예수님 할렐루야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땡깡 부리는 것처럼 눈물 질질 흘리고 콧물 질질 흘리고 주세요 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안 열리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은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뒤에 감춰놓고서 격식 차리면 하나님 그거 못 보실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 폐부까지 다 봐요. 너 그거 하나 안 내려놓고 기도하네. 아이고 너 자존심 그거 하나 안 내려놓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 때 하나님은 응답해요? 야베스처럼 울부짖으며 갈구할 때
그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캐리어, 내가 가진 모든 자존심 다 바닥 깔고 콧물 흘리면서 내가 태생이 안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내가 손가락질 나가는 태생이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나 좀 복 좀 받아야겠어요, 나한테도 좀 주셔요 할 때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사참배 거부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경남 웅천에서 태어났어요.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을 해요. 그런데 이 연세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무렵에 갑자기 시력을 잃어요. 백방으로 유명한 병원을 찾아봐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요. 절망적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갑니다. 그때 나이가 21살이에요. 그 무렵 주먹을 잘 쓰기로 유명한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을 해요. 그 부흥회에서 절교하면서 소리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때 은혜를 받아요.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눈을 고쳐주시면 주님이 하겠습니다 한 그 순간에 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로만 유명하지 눈뜨미의 기적을 받아갖고 목사님 시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그때 기도해서 목사 안수를 그때 이후로 신학해서 박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상과, 지금 말하면 경영학과, 경제대학, 경제학과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되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 만나는 역사 체험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야베스처럼, 두 맹인처럼, 이방인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울부짖으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야베스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국말로는 조건절일 수가 있는데 영어 원문을 보니까 조건절이 아니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O that thou wouldest bless me indeed.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똑같이 나와요. O that you would bless me indeed. NIV 성경에도 O that you would bless me. 이 부조건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해하시는 게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주시든지 말든지 혹시나 주시려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원어의 뜻이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무조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따져봐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영어 원서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시는데 의심이 있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가 주시옵소서, 만약에 안 주시면 할 수도 없고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식으로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져 물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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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지, 얌전하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that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는 오직 나에게 복 달라고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절규하는 상태에서 새끼줄 하나만 붙들고 하는 기도, 그 기도의 상태로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야베스는 나의 지경,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지역, 지경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시죠? 집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장로님이시죠? 한번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직분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 있는 5만 원짜리 현금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직책이 아유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내 딸이 이거 안 받으면 안 한다고 해서 나는 어거지로 받으시오. 아니요. 그렇게 받으셨어도 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 내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다. 목사님 그만두세요. 여러분이 나한테 해봐요. 짜고 하는 거요. 나는 그렇게 아니 짜고서. 자, 준비됐죠? 시작. 어린 팜프너치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 그만두세요. 나는 목사된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에 맞는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채우셔야 돼. 나는 어거지로 해서 지금이라도 내려놓았으면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니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안 나오고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예요. 어떤 분이 권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제가 직접 옆에서 들었어. 그 권사님인데 나는 할까 안 할까 다 합디다. 그리고 대놓고 합디다. 대놓고 자랑스럽게 합디다. 감추는 것도 없어. 왜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랬더니 나는 이거 어거지로 받은 거예요, 권사. 그리고 나는 우리 딸이 하라고 그래 갖고 받은 거지. 나 내일이라도 때려치라면 때려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디다. 그게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속장, 여러분이 받으신 집사, 내가 박정호 목사가 그걸 집어서 뺏으려고 그래. 그러면 눈물 흘리면 안 돼. 그렇게 가져가는 분이 야베스의 축복을 받는단 말이요. 어디서 그냥 날로 드시려고 그래 축복을. 거기에 맞는 지경, 거기에 맞는 자격 조건을 충분히 채워가는, 그리하여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 지도자인 존 낙스도 이런 말을 합니다. Give me Scotland or I will die.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하나님 품으로 가게 하는 걸로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어버릴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나에게 맞는 직분을 지켜 유지하고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안 주시면 나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기도까지 나오셔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제 9월 달이네요. 그렇죠?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벌써 이제 1년이 됩니다. 빨리 지나가네요. 빨리. 저는 부임하면서부터 크게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지금까지도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과 약복강의 씨름처럼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덕인으로서의 선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저는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인지작용이라고 그래요. 거그니티브. 인지작용으로 하는 그 신앙은 어느 정도 돼요. 그걸 도덕인이라고 그래요. 모럴맨, 도덕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은혜 받고 그 안에서도 가끔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걸 존 웨슬리 almost Christian이라고 해요. 99점짜리, 98점짜리. 100점짜리가 되려면 정말로 하나님 임재 체험을 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98.99점인 거예요. 그걸 놓고 담임 목사는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 경력상, 신앙 경험상 하나님을 보는 말씀 속에서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임이, 성령의 움직임이 가슴팍에 팍팍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24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리 움직이시고 저리 움직이시고 나를 뒤에서 이리 가라고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기까지고요. 언젠가는 항상 타협하는 믿음으로 가게 돼 있어.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항상 기도를 해요. 그 와중에 이번에 나흘 성령 체험을 경험하셨죠.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 중에 광채 현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광채 현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거나 이거 뭐 사입이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책에도 수십 번 나와요.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꼭 광채 현상을 받으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기적의 역사는 다양하게 역사하셔요. 어떤 분은 치유의 은사로 역사하시고요. 어떤 분은 어떤 기적의 역사로 역사하시고, 일기책에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깔깔깔깔하는 걸로 나타나. 그래서 옆에 사람이 봐도 진짜 미쳤어. 그런데 막 뒹굴어. 그게 일기책에 나와. 막 뒹굴어. 어떤 사람은 눈물이 주르르르 나와. 이게 주르르르 나와. 그게 수많은 일기책에 다 나와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현대사회 속에서는 그것을 다 이상한 걸로 치유하는 이상한 합리주의가 들어가서 기독교는 따라서 해봅시다. 기독교는 신비 종교는 아니지만 신비적 종교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어찌 여러분들 오늘 사도신경 하셨죠? 처녀 잉태를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부활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게 합리적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게 의미가 다양한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올라가야 되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걸로 올라가야 되고, 내가 좀 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로 올라가야 되고, 내가 좀 더 목사님한테 잘하는 걸로 올라가야 되고, 내가 좀 더 우리 성도님들끼리 교우들끼리 껴안고 사랑해 주는 걸로 올라간다면 여러분 많이 받으셔야 돼. 이것이 그냥 기적으로 끝이면 그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사진 한번 봐보시죠. 이번 부흥회 때 나타났던 이게 그 카페트가 아니라 옷이에요. 저 밑에 부분에 노란 거 하나 보이시죠? 예,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 화면, 예, 이것도 옷이에요. 여기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 이 손바닥은 제 손바닥입니다. 손금 보지 말고 가운데 봐봐요. 손금 보시지 말고 가운데 조그맣게 뭐 하나 보이죠? 예. 제가 나타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은하수처럼 확 뿌려서 나타나는데,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저도 하나,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나타나. 언제는 손등에 나타나고 언제는 손바닥에 나타나는데 그거 하나 찍은 거고, 저거는 금색으로 나타난 거예요. 금색으로. 어떤 사람은 은색으로 나타나는데 저건 화면이 이래서 그렇지 금색으로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 화면. 예. 저분은 여기에 나타난 게 아니라 이게 띄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저렇게 크게 나타나는 광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본인의 신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물 주다가 생긴 거예요. 물 주다가 집에 화초에. 그래 다른 이파리도 생겨야 되는데 저기만 반짝반짝 거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채 현상이 무슨 큰 모세 홍해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너 보고 계셔. 하나님 너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런 사인이란 말이시죠. 이걸로 무슨 이 그랜드 피아노를 확 들을 수 있는 능력 준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네 옆에 계셔. 그러면 이게 없는 분은 없냐?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약간씩 광채가 있으면 기뻐하세요. 그냥 기뻐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봐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로 저도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간증을 함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한 달 전쯤에 담임 목사가 기도원을 간다고 말씀드리고 감독님이 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셨죠. 사실은 일주일 동안 수술했느라고 입원했었어요. 들어와 보니까 CT를 찍어야 되는데 이상한 게 발견된 거예요. 뭐냐면 요관 결석이에요. 요관 결석인데 결석이 엄청 큰 거예요. 캐나다부터 끌고 온 거예요. 2.6cm, 1.1cm예요. 여러분 손톱 한 마디가 2cm가 넘어요. 여기 광채 생겼네. 할렐루야. 이 정도 되는 게 제 요관 안에 들어있다고 쳐봐요. 저는 CT 찍으러 갔는데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거 발견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정규 검진으로 CT 찍으러 간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당신 큰일 났다고. 이거 막아놔가지고 요관 자체가 창자처럼 부풀어 올라 있대 지금. 그리고 콩팥이 50% 지금 죽어 있대요. 이거 빨리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어봤더니 콩팥은 파손이 되면 회생이 안 된대요. 그러면 이쪽 파손되면 이쪽 하나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쪽도 성하지 못하면 당신의 반평생은 투석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빨리 이 대학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그 병원 주치의원장님이 기분 나쁘게 저한테 당신 고묘? 그러더라고. 이 정도 키워갖고 온 사람은 자기 평생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시경으로도 안 되고 초음파로도 안 깨진대. 밀도가 너무 높대요. 단단하대. 그래서 무조건 째서 꺼내야 되는데 3개월 후에 된대. 그러면 이 콩팥은 다 죽어. 기다리는 동안.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저보고 곰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가버렸어. 근데 그 병원도 2달 있어야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주치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다음 주에 수술 예약돼 있는 사람이 지금 취소해갖고 비었대야. 진짜예요. 진찰 받으면서 그럽디다. 그래서 이거 하시려면 하시고 2달 있으려면 있다가 하시려면 하시라면 빨리 잡으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끝났어요. 이거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 5시간 했어요. 그것도 이게 어렵다고 로봇 태권브이로 수술해야 된다고 로봇 태권브이 수술했어. 5시간 수술했다니까요. 제가 봤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슨 눈물이 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CT 찍으러 갔는데 이걸 발견하게 해주시고, 박 목사 이놈아, 네 중고품 몸뚱아리 한번 고쳐서 내가 쓰여갔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나 같은 놈 고쳐서 목회 쓰시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광채를 그때 주신 거예요. 그때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권권사님은 자기 환자도 아닌데 이틀이 멀다고 왔다 갔다 살았는지 보시나. 권영대 권사님 왔다 갔다 걱정돼서 오는 거. 나 같은 놈 중고된 이 몸, 중고차 된 이 몸 고쳐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나 목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2달, 3달 있으면 공팟 하나 다 끝나는데 하나님 자리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 역사하시는지 알아? 내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광채 체험하니까
다른 것도 역사해 주셨어. 뭔 역사인 줄 아세요? 제가 40대 중반부터 혈압약 먹은 사람이요. 15년 전부터 혈압약 먹었어요. 혈압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주셨어. 진짜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저기 혈압약 체크한 거 그 사진 올려봐봐요. 내가 여기 보이시죠? 이거 봐봐요. 수술한 지가 지금 한 달 전이에요. 그렇죠? 지금 넉 달 동안 아침 저녁 기계로 다 재고 있어. 오늘도 쟀어. 오늘도 잰 거예요. 오른쪽 게 오늘 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위에 108, 밑에 102, 112. 이게 당 지수예요. 당 지수. 정상이죠? 당 지수란 말이에요. 당도 잡았고 그 밑에 119, 80, 75, 107, 65, 76. 그 밑에 115. 정상 혈압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광채 주셨고 혈압 잡게 해주신 하나님, 당 잡게 해주신 하나님. 또 놀라운 건 제가 1년 전에 담임으로 분임할 때 82kg로 왔어요. 오늘 저울로 재봤어요. 77kg요. 원래 제 키가 173이니까 72 정도가 정상이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75까지가 제가 목표예요. 하나님 몸무게 82kg에서 75kg까지 지금 만들어 주시고 있고, 제가 허리둘레가 36이에요. 근데 지금 30이에요. 돌아가자. 하나님은 1타 5P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질투나시죠? 저는 이래서 다 고쳤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의학적으로 그때가 되었사오니 그때가 되신 거죠. 또 어떤 분은 우연의 일치시겠죠. 그러시겠지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15년 여러분 혈압약 드셔보셨어? 한 달 동안 계속 체크하고 오늘도 체크했다니까요. 제가 저번 수요일날 간증을 했지만 저도 믿음이 연약한 목사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래. 아이고 목사님 정상 혈압이라고요? 언제 훅 올라갈지 몰라요. 막 그래. 그래서 그게 또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 사무실에서 저는 혈압약이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캐나다에서 먹다가 갖고 있는 혈압약이 있고 여기 와서 혈압이 더 올라가 갖고 더 센 혈압약이 있어. 근데 야 그래 그분인 말도 맞아. 언제 훅 올라올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를 먹어놓고 보험을 들어놓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상 혈압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죽기는 싫잖아. 그래서 하나만 몰래 먹어놓자. 해서 그 중에 둘 중에 약한 거 하나 먹었어. 여러분 저 그날 죽을 뻔했어요. 진짜예요. 팽팽 돌고 왜 오바이팅 나오고 하는데 어우 그래서 재봤어. 80, 60, 100 이렇게 나왔어요. 저혈압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고혈압약을 그것도 약한 걸 먹었는데 여러분 저 그날 하나님 만날 뻔했어요. 그날 우리 아내 건강검진 한다고 제가 태워다 주는데 그거 저 못 태워줬어요. 당신 왜 그래? 당신 뭐 왜 그래? 그랬더니 나 큰일 났어. 이거 저혈압이야. 왜 저혈압이야? 사실 몰래 보험 들어놓는 하나 이 등신아! 그럼 어떻게 소화제라도 먹어봐 하는 한방 소화제 이만큼을 줘서 먹고 막 아유 그냥 죽는 뻔했어 진짜. 정상이 됐는데 고혈압을 먹고 이 믿음이 부족한 이 목사 밑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1타 5P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간 보고 기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될까 말까 옛날에도 했으니까 오늘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믿음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도 있고 저처럼 요관 결석을 수술을 하여 수술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수술 속에서도 의학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두 쪽을 다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수술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났지만 덤으로 고혈압 잡아주신 하나님, 당 잡아주신 하나님, 허리둘레 잡아주신 하나님, 몸무게 잡아주신 하나님, 나는 이걸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의 간증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 박정호 목사는 맨날 이제 놓고 살아? 아니요, 저도 항상 아침 저녁 계속 기계로 맥을 재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때그때 맥을 잡아 보시는 것 비신앙인 거 아니에요. 내 건강을 체크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빨리 인정하시고 체험하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여러 어려움을 만납니다. 나는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게 능력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나로부터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찾고 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절규하면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 쓰듯이 복을 달라고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와 믿음의 지역이, 신앙의 지역이 넓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손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야베스처럼 그리 넉넉하게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야베스에게만 주시지 마시고 저희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행복과 건강과 사랑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도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야베스의 기도 찬양합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크게 하세요 싱어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자하신 은총, 절규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환난과 근심에서 건져주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